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마이크 좀 크게 해주세요. 스피커 좀. 새 절기를 감사라고 했어요. 6월절을, 그리고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인 것입니다. 6월절을 왜 지키는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맥주절을 왜 지킵니까? 16절에 내가 수고함으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다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여 가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첫 일삭을 가져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학교도 가게 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첫 월급을 받아서 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월급으로 부모에게 네일을 사줬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벌써 자라서 이렇게 첫 월급을 받고 부모에게 첫 월급으로 이렇게 네일을 사줬구나. 부모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다닐 때 알바를 하고 알바를 해서 첫 그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일부분은 부모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몽땅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참 그것을 보고 저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첫 월급을 타서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평생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 없이 평생 하나님께 바친 그 이상 만매로 하나님 갚아달라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바다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맥주절. 여러분,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맥주절은 우리 신앙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다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기만을 계속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돼도 계속 받기만 원합니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축복만 받기를 원하죠.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씨를 뿌렸지만은 그 소출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해충을 막아주시고 이 결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만 부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다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제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초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배부르고 내가 더 누리고 살까 여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내 이웃에게 고마움도 없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은 자, 이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이제까지 받아왔으니 이제부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축복만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랑만 받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남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도함으로 그러하여금 예수를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아만 왔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불기둥도 끊어지고 구름기둥도 끊어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광야에서의 기적도 다 끊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기적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수고와 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은 지금부터는 내가 땅을 일궈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을 주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했지만 이제 자기가 집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확해야 돼요. 이제까지 받아만 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와서 누렸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빈손이 아니에요.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한 증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맥주절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맥주절 다음에 무슨 절이 있습니까?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감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함으로 이룬 것을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이제 연말에 거두어 저장한다 그랬어요. 연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이 주셔야 겨울을 날 수 있고 그 다음 추수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연말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겨울에 굶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후반기의 축복이에요. 반면 맥주절은 전반기의 감사야. 전반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첫 이삭을 갖고 가는 거예요. 첫 이삭을 가져가서 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연말에 수장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반기의 막주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수장절 연말에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느냐,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몸을 드리고 있느냐, 땀을 드리고 있느냐,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 물질을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을 보시고 후반기에 하나님이 넘치는 저장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전반기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수상절을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은 심는 것과 마찬가지, 작은 것으로 심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연말에 거듭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야. 거듭의 축복.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지 않으면 수장절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를 시험하는 척도예요. 내가 첫 열매를 드리느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느냐, 이것을 하나님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 큰 거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연말에 수장에 거듭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엽기서 8장 10절은 말하기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합니다. 첫 열매입니다.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심히 장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몽땅 내 거예요. 내 자치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마찬가지예요. 다 내 것이 감사도 없어요. 드림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의 적이 있어요.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막는 요인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염려예요. 두 번째는 원망이에요. 세 번째는 욕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감사의 적입니다. 먼저 염려예요. 염려는 감사의 적이야.
염려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가 오면은 막힌다는 거야. 막혀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 염려가 오면 감사가 막혀.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은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감사의 적이에요.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막히게 만들어요. 의뢰가 막혀버려요. 그러나 염려가 제거되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제거해요. 염려가 제거되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염려가 있으면 기도부터 막혀.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혀. 근심이 가득한 사람 보십시오. 기도를 할 수 있나? 온갖 그거에 사로잡혀 있지. 두 번째 감사의 적은 원망이에요. 원망이라는 말은요, 못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다 이런. 사람은 내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내 표준이 있는 거예요. 내 표준에 미달되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줄 거야. 광야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겨우 요 정도밖에 안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어 주시나? 왜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형통한 길로 만들어야지 왜 이 험한 길로 가게 만드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단물을 줘야지 왜 쓴물을 주시나?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기의 기준이 못마땅하면 미달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최선을 다하죠.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섬기고 우습고 막 섬겼어요. 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못마땅하게 여겨.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했었는데 상대방은 시큰둥해. 이게 원망이에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이, 아유, 뭐 그 사람 그렇게 해.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의 생각대로 안 한다고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마땅하다는 자체가 원망이에요. 시큰둥한 자체가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못마땅한 것이 너무 많아요. 왜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나?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주나? 이것이
원망이에요. 이러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못마땅한 마음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시큰둥한 사람이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게 감사의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못마땅해도 감사합니다. 시큰둥해도 입 쭉 내밀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적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은 분수에 넘치도록 무엇인가를 더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 나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 많은 열매가 있는데 왜 그것을 탐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동상나무의 각종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각종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했어요. 수많은 열매가 있어. 사과나무 열매, 감나무 열매, 배나무 열매, 수박, 딸기, 포도,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을까? 그거 먹으면 되지. 왜 먹지 말란 하나를 그렇게 쳐다볼까? 왜 쳐다봐? 왜? 그것까지 자기가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욕심이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염려, 원망, 욕심. 이 세 가지를 극복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야. 감사가 나와야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막히면 다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야. 바로 이 감사의 통로를 막히는 이 세 가지를 없애버려야 돼. 염려, 원망, 욕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통로가 뚫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난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바깥에서 56명이 잔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첫날, 그 시작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등록교인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500여 명은 넘었을 거야. 500여 명, 내 생각에는 600여 명이 넘었을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고, 떠나기도 많이 또 떠나. 왜 이렇게 또 떠나? 떠난 사람 보면은 세 가지가 늘 있는 사람이야. 염려, 원망, 욕심.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 우리 교회는 알곡 신사만 남았다. 얼마나 여러분 코로나도 잘 견디게 만들어 주셨어. 코로나 이 3년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고요. 또 교회가 처음부터 건물을 갖고 시작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어. 말이 빠져 입이 헛나온 거야. 이렇게 좋은 시설에 여름이면은 항상 24시간 시원한 교회, 겨울이면은 24시간 따뜻한 교회. 이렇게 교회 와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 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시작한 교회,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이후로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쏟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